신앙의 전제들 올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우리 책 한번 펼쳐볼까요? 네, 첫 번째 사랑의 전제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라고 신앙은 전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두 개로 요약하시죠. 두 강령으로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핵심이라고 구약의 저자이신 그분이 이렇게 핵심을 딱 요약을 하죠.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이 전제가 된 사랑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순서와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도 될 수 있고 신본주의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이게 맞나? 이렇게 그 사람의 논리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그런 전제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전제에 대한 간단한 예로 해서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비대면 예배는 그러면 어떤 전제를 두고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전제에 대한 두 번째 예로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동성애자를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또 교회의 거룩함인지 아니면 수적 성장인지, 예배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는데 모든 예배를 끝나고 신앙 고백을 마지막에 둬야 되는지, 이런 순서나 절차상 또 신앙은 전제 싸움이다. 그래서 올바른 전제를 기초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전제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냥 당연히 성경 말씀이면 이 말씀도 은혜가 되고 저 말씀도 은혜가 되고 모든 말씀에 우리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때 또 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을 또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지?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내비둬 보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도록? 뭐 이런 것들이 이 전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굉장히 쉽게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을 해라 라는 그 논리적인 순서와 전제의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웃 사랑이 먼저인지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과 전제를 둬야 되는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왜곡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일 수 있다라고 이슈를 던지거든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사랑인지.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린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쵸. 근데 왜 죽었는지 분향하러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거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기준을 정해주고, 제사장도 무슨 의복을 입고 어떻게 예배의 형식을 걸쳐서 나한테 나아오라 라고 정해주고 난 다음에 첫 분향하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이렇게 드리는데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대한 침범에 대한 즉결 심판인 거죠. 이 정도로 구약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기준과 그 엄격성은, 준엄함은 똑같다는 거죠. 지적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른 불, 영영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거든요. 죄가 있는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즉사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5대 제사인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들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6장에서 7장은 제사장이 그러면 이 예배자들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예배자를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드려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구약에 알려주셨듯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목조목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배에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전 우주를 걸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공적으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마무리되고 삶의 예배로 파송하는 거죠. 삶의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대하듯이 이웃에게 대하는 게 삶의 예배인 거죠. 그 거룩성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공예배는 이렇게 드려라라는 그 예배의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공예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배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제물이 들어갔었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직책과 또 재산 살림의 그 경중에 따라서 제물의 또 그 경중이 달라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제물이거든요. 가난한 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잡을까요? 예배자가 잡을까요? 제물을. 이 제물을 가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제물을 제사장이 잡을까요? 예배자가 잡을까요? 가져온 자가 잡을까요? 제사장, 집사님. 제사장. 집사님은? 가져온 사람. 우리 집사님은? 네.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누가 잡을까요? 가져온 사람. 그쵸? 예배자.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체는 예배자예요. 가져온 예배자가 어떻게 하냐면 안수예요. 예배자가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죄가 전가된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어디에요? 성막들에서 잡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그 각을 뜬 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오면,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제사장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과 예배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현대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 예배에서 예배자가 뭘 하죠? 서비스만 받죠. 그럼 그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의 철저한 죄에 대한 무게감에 대한 회개가 있고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섬기는 섬김이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가 대형화되고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죠. 그게 참된 예배일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려해 봐야 돼요. 이게 번제고 이 번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화제로 드렸어요. 번제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예표인 거죠. 또 이 번제는 또 이렇게 드렸다면 또 소제가 있죠. 유일하게 피로 드리지 않은 매일 아침 저녁 이 번제와 함께 이렇게 드린 소제는 콩 가루예요. 최고가의 분말처럼 간 그런 가루. 그런 가루를 얼만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 움큼. 한 움큼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움큼이. 무슨 면에 에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움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한 움큼. 제사장이 또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뭐 몇 에바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 한 움큼은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이게 한 움큼이에요. 그래서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념물로 드리고 그리고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쳐서 같이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드려서 여기 보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보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꿀은 부패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런 예표로서 그런 것들을 넣지 말고 오직 순전하게 소금 언약을 지키며 이 변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움큼만 기념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넘겼던 거죠. 그리고 속죄제 있어요. 속죄제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수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러면 볼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한 20만 명, 그죠? 장정만 해도 뭐 몇만 명이죠? 네, 그 정도. 그 정도 만약에 됐다고 하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추정은. 만약에 그렇다 20만 명이라고 하면 온 회중이 20만 명이라고 하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런데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죄악과 한 사람의 죄악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악의 무게하고 같이 두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지도자들의 이 죄악의 경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은 많이 손생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백성들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의 지도자들이 저도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 섬겼는데 아주 3종 세트를 봤어요. 중형과 대형을 넘어가면 이 컨디션이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죄의 무게감에 대한 이 막중함을 모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구 이두르는 거죠. 자신이 뭐 권세자이냐.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마무지한 그런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속죄제, 또 그 다음에 속건제는 있는데 이거는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반드시 20%를 합해가지고 그 물질적인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밀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용서나 해줬으니까 피해자한테 용서받을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변상을 해주고 충분히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속건제를 보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그렇죠. 벌 받고. 다윗도 죄에 대한 벌을 근실히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근실히 죄에 대한 그 징계는 그 살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 동료 너무 아리따운 여자를 안 껴안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근실이 하나님 앞에 이 훈련 받았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럴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거룩성을 요구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걸 보면. 이렇게 5대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순서와 절차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얘기해줘요. 화목제는 유일하게 수컷이 아니라 안껍도 드릴 수 있고 유일하게 제물을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예배가 이 화목제예요. 그리고 예배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먹었던 그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시면서 또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유제로 드려라. 또 거제로 올렸다 내렸다 거제로 드려라. 부어서 전제로 드려라. 이런 이게 조목조목 그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어떤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쵸. 그거예요. 너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나와라.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상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예배학에서 이야기해요. 구약시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예표로 드렸다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거 성취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재현하고 또 앞으로 예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 구약시대에는 예배와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의 낭송, 그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 구원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극적인 재현은 뭘까요? 성만찬을 하는 것도 다 재현이죠. 세례를 행하는 것도 다 재현이죠. 이런 것들을 다 재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또한 재창조된 우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통치가 펼쳐지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예상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공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현을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고 찬송도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를 찬송하고 또 신앙 고백은 신조로서 유약적인 엑기스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통해서 재현하고 세례 예정을 통해 가지고 정결케 되고 재현하는 거죠. 헌금을 통해서 드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고 선포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매 예배마다 성만찬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음료를 넣고 기도하고 감사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다 빵과 음료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머지를 싸가지고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재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포도주, 찢기신 살과 그 피를 기억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재현하게 하는 거. 그리고 헌금은 걷어서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헌금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그 갇힌 자들,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궁핍함을 처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또 환자들, 약자들에게 그 헌금들이 사용되었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쓰나요? 그렇죠. 레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월급으로 쓰고 교회 운영비로도 쓰고 또 선교로도 쓰고 구제로도 쓰고 그걸 쓰는데 대부분 건축 헌금에 많이 쓰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또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필요를 그걸 과하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갇히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그냥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이 양들의 이 피,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서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는 지금 어떻게 드리는지,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공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산 제사니까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지.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도 괜찮잖아. 피해 안 주니까. 근데 공예배의 요소가 뭐죠? 성만찬과 성례 예정과 또 성도의 교제까지를 공예배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춰라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에 포함되는 공예배인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것들을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사랑보다도 사람 사랑을 먼저 하니까 이 공예배에 대한 기준이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건 듣보잡이죠. 그리고 말세로 갈수록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거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흑사병과 많은 그 전염병이 안 돈 적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도 없었고 그때는. 근데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레위기에 말한 대로 확진을 받은 사람은 격리해서 치료하고 확진이 않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그들을 돕고 치료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막 혐오감을 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조심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공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세상이 이건 불법이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려라 하면 그 방법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나의 편의대로 나는 가난한 성도야 안 나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드렸는지 한번 셋 중에서 한 번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땠는지.